반갑습니다. 오늘은 욥기 15장 말씀을 읽을게요. 나눕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고 나눔을 시작을 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생각의 유연성을 유지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욥과 그의 친구들 사이에 벌어진 첫 번째 논쟁이 끝나고 15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두 번째 논쟁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15장에는 엘리바스의 두 번째 변론이 소개되죠. 엘리바스는 대단히 과격한 어투로 욥이 헛된 거짓말쟁이고 연장자의 지혜를 무시하며 인간의 죄성을 부인하는 자라고 비난을 하죠. 이에 하나님을 대적한 악인들의 불행과 그들을 위해 마련된 심판에 대한 장관 변론들을 이 엘리바스가 펼치고 있습니다. 이 변론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저는 두 가지로 정돈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2절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판단은 줄이고 이해는 늘려야 된다는 거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에 대한 판단은 줄이고 사실은 사람에 대한 이해를 늘려가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욥의 강경한 태도를 본 세 친구는 크게 분개하거든요. 엘리바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다소 위로하는 모습의 억양을 사용을 하죠. 그러나 2차 변론 때에는 엘리바스의 말 속에서 아주 강한 어조로 욥의 재난에 대해서 정죄하는 듯이 말을 하거든요. 이유가 뭐냐? 욥이 자신의 말을 수용하기는커녕 강하게 반박하였기 때문이죠. 엘리바스의 2차 변론의 서두에 욥이 지혜 없음을 질책하는 말부터 시작을 해요.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느냐. 네가 지금 하는 말은 헛된 지식을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지혜가 없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은 앞서 욥이 자신의 친구들보다 지혜로운 자라고 말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죠. 전에 욥이 그런 말 했잖아요. 야, 내가 너희들만큼 모르는 것 같아? 너희들만큼 지혜가 없니? 너희들만큼 경험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분히 욥의 반론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혜자가 참된 지식을 소유했다라는 비유로 엘리바스는 어찌 동풍으로 그 품에 채우겠느냐. 바람을 어떻게 우리가 채우겠어, 그죠? 욥의 논리가 헛되고 무익함을 조소한 표현인 거죠. 엘리바스는 욥의 변론을 정면으로 반박해서 욥의 말 자체가 죄악의 결과라고 정론을 하죠. 욥을 외식자로 간주하고 정죄를 합니다.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서 자신이 당한 환란이 어떠한 특수한 제약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의 정죄의 태도, 이건 매우 부당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내기를 알고 있다라는 것이고, 욥이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할 때 이것은 정당성이 있다라는 것을 독자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욥이 만일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께 탄원하며 친구들의 말을 반박한 거라면 당연히 외식자라고 지탄받아야 마땅하죠. 그러나 우리가 알기에 욥은 결코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정결하고 순결한 사람이죠. 엘리바스는 욥이 인류 최초의 사람도 아니며 하나님의 지혜를 직접 전달받은 자도 아닐 뿐만 아니라 욥이 그 친구의 나이보다 훨씬 더 어리다라는 등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욥이 말하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책망을 하거든요. 이러한 엘리바스의 논리 전개는 지혜와 인품에 있어서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자보다 월등하다라는 것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상당수가 현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나이 든 사람의 지혜. 그런데 그 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누구를 끼워 넣냐면 자기를 끼워 넣거든요. 자기 친구, 세 친구 중에는 어떤 사람은 욥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 본문에 그렇게 나와요. 그죠?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인간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의 원천이 뭘까?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선악을 잘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죄성, 내가 선악을 잘 판단할 수 있어. 이 죄성이 유식함으로 사람들이 혼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조금만 알고 들어가면 이러한 선악을 잘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고 선악과를 먹게 만든 거거든요. 사실은 내가 교만한 것보다 겸손한 게 훨씬 낫죠. 사람의 내면을 살피는 탐조등보다
자기를 먼저 비춰보면서 회개하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거거든요. 자신의 유식을 자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식을 자랑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참된 지식은 자기의 들보 먼저 보고, 그리고 내가 무지한 사람이거나 너 자신을 알라 할 때 네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랑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람을 이끌어갈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엘리바스를 비롯한 세 친구의 삶의 모습, 또 변론하는 태도를 놓고 보면 자기의 지식을 절대화하고 있거든요. 내가 선악을 정말 잘 알고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욥을 항상 대한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특히 사도 바울 같은 사람처럼 정말 뛰어난 학자였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장에서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알다라는 게 중요하죠. 모든 지식을 알아. 누가? 어떤 사람이 모든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그 속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한 사람입니까? 바울이, 그죠?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그래서 거의 모든 지식을 알고 있다라고 말해도 그게 교만처럼 느껴지지 않을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말하기를 모든 지식을 네가 알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에게 전하는 도전이 뭐냐? 야, 판단은 줄이는 게 맞구나. 이해는 늘리려고 하는 것. 이게 성령의 생각이고 이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의 태도라는 거죠. 나는 인류를 사랑하는 것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게 더 좋다. 이거 참 되게 의미해 볼 만한 이야기 아닙니까?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폴란드 시인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많은 인류애를 말하면서 정작 가까이에 있는 가족, 약자 배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대기업에서 얼마나 많은 후원들을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거 다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들의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인류애인 것 같아. 그런데 정작 그 속에서 자기 안에서 예를 들어서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보면 일관되지 않은 모습을 볼 때도 많이 있는 거거든요. 지구별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외치죠. 그러나 내가 살고 있는 작은 마을, 좋은 곳으로 만들어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실 많이 노력하지 못하는 삶의 태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들의 말 속에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말이 담겨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정작 가장 가까운 친구, 그것도 모든 것을 다 잃어가고 있는 상실감에 젖어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래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자기의 지인이자 친구인 욥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 그죠? 거기에 무슨 인류애가 있고 거기에 무슨 사실은 더 큰 사랑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판단을 줄이고 이해는 늘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예. 내가 판단을 늘리고 이해를 줄여간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우리 중에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다. 쉽게 말하면 세 명의 친구가 너보다 더 나이가 많아, 이 말이죠. 특별히 주목해야 할 구절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죠. 15장에서 전통적인 현인들의 지혜를 언급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도 나이 든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 심지어 어떤 친구는 욥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말을 해.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현인들 속에, 전통적인 현인들 속에 자기들을 포함시키는 거지. 묻어가는 거지. 여러분 지식이 선한 것이죠. 근데 모든 지식이 다 선한 것이 아니잖아요. 알곡 사이에도 잡초가 있어. 지식 중에도 헛된 지식이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러분 나이가 많아. 그죠? 그럼 지혜의 풍성함을 상징하죠. 백발은 지혜니까. 근데 많은 나이가 현명한 지혜를 보장하는 것 동의할 수 없죠, 여러분. 보장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나이에 맞는 생각과 지혜를 배워가고 갖춰가야 되는 거거든요. 어른은 어른으로서 성숙한 생각과 판단을 해야 되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무르익은 태도를 유지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일을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하지만 그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지. 지식을 자꾸 채우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알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배울수록 모른다라는 사실을 점점 더 느끼고 경험하고 알기 때문인 거거든. 그 마음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신경세포 여러분 한 번 죽으면 되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지능은
더 높아질 수는 없어. 감퇴해요. 반면에 여러분 삶과 지식을 경험한 통괄성 지능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세월이 흐를수록 확장이 돼요. 통괄성 지능은 여러분 이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요. 산을 보면 나무를 보는 게 아니야. 숲을 함께 볼 줄 알아.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해서 다독이고 이끌어. 나 혼자 독불장군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세대와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은퇴하고 나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찾는 사람들. 이게 통괄성 지능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인내할 줄 알아요. 관조할 줄 알아요. 여러분 노인이 되었다 그래서 성품이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신력 떨어지지 당연히. 육체가 변화되죠.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내 신체 능력이 감퇴하고 기억력도 떨어지지만 그러나 반대로 나에게 늘어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통괄성 지혜라는 거예요. 지능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이 들면 마음의 유연성이 사라지거든요. 여기 친구들이 지금 그런 거야. 본인들이 정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의 말들이 욥을 자유하게 만들어줘야지. 그죠? 욥에 대한 인생을 정확하게 잘 조명해서 스스로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그런데 그들은 여러분 고착돼 있는 거예요. 유연함이 떨어져 있는 거야. 생각에. 엘리바스. 뭐 다 마찬가지지만 엘리바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현인들 속에 자기를 집어넣어놨지만 사실은 그들은 지혜롭지 않아. 네. 유연함이 없어요. 그죠? 유연함이 없을 때 여러분 소통이 어려운 몸의 유연성 떨어지죠. 그러나 마음의 유연성만큼은 이거 지켜가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이제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면 나이 드신 분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나이가 들어서 참을성이 떨어진다는 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건 변명이거든요. 참을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참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 나이가 됐는데 무엇을 참으랴 이런 마음인 거지. 마음의 유연성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해서 저절로 생겨나는 거 절대 아니라고 봐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죠.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들어주고 판단하기 전에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나도 가고 한창 시절에 저들과 똑같은 생각을 내가 해왔지만 그것이 나에게 좋은 어떤 뿌리가 돼서 또 다른 세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게 자양분이 되는 이러한 일을 우리가 해낼 수 있다면 이게 참 이게 아름다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 아름다운 어떤 관계를 맺어 나아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키플링이 이런 말 하잖아요. 너무 선한 채 하지 않으며 너무 지혜로운 말들을 늘어놓지 않고 군중과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의 덕을 지킬 수 있고 왕과 함께 걸으면서도 상식을 잃지 않으며 모두가 도움을 청하되 그들로 하여금 너무 의존하지 않게 만들 때 이게 진정한 어른이 된다라는 의미래요. 한번 의미해 볼 만한 말이죠. 그죠? 야, 나이 값을 한다는 게 뭘까? 나이 값을. 나이가 유세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이가.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죠.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절대적인 거라고 내가 생각하는 순간 나는 생각의 유연성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거든요. 왜?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은 수용할 능력이 내 안에 사라지기 시작을 하니까. 저는 여러분 정말 이 어른처럼 아 저분이 어르신이구나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네, 많이 만났어요. 생각하시는 거, 후배들을 대하시는 모든 태도, 그리고 후배들의 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적인 자세를 취하는 거, 정말 훌륭하고 좋은 어르신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분을 볼 때마다, 나도 저렇게 나이를 먹어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중요한 이유, 그죠?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할 때, 야, 지금 네가 만나고 있는 친구들은 머리도 벌써 휘어져 가고 어떤 사람은 너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아 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을 현인과 같은 대열에 합류를 시켜버려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들이 욥을 대하는 태도를 놓고 보면 이분들은 나이 값을 하지 못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이유가 뭘까? 생각의 유연성이 떨어져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절대적인 지식이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그래, 몸에 지능은 떨어질 수 있어. 그러나 통괄적인 지능도 확대가 되고 사람을 수용하고 삶을 이해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미래에 대한 어떤 배려와 존중을 해주는 데 있어서 얼마나 내가 내 자신을 유연하게 생각을 만들어 훈련해갈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미래의 어른스러운 모습을 결정하는 중요한 어떤 선택 기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시고